5월달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황혜장 목사님 CLC 신학교 교수로 강의차 오늘 낮 예배만 드리면 출타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낮, 오늘 오후 3일 저녁까지 제가 3시간 동안 강단을 지키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낯설게만 들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오후 설교만 들어서도 답이 안 나옵니다. 수요일까지 들어야 오늘 제대로 여러분이 말씀의 핵심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습니다. 낮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은 3분의 1만 은혜를 받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오후 예배도 도망가는 사람들은 3분의 2만 듣고 가는 겁니다. 오후 수요일까지 들으시면 100% 말씀을 다 듣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어쨌거나 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대에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2000년 전에 밤무섬에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주셨던 계시록의 계시의 마지막 부분을 3시간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자주 쓰는 말 좀 제가 쓰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는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이 66권을 정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정경이 있고 가경이 있고 외경이 있습니다. 우리 보수 개혁주의 정통교단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그래서 장수로 얘기하면 1189장이 됩니다. 가경은 7권이 있어요. 외경은 7권이 있다고. 이거를 주장하는 그런 종파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정통교단에서는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73권이 아니라 63권, 구약의 몇 권? 정신 놓지 마세요. 구약의 몇 권? 39권. 헷갈리지 말고. 신약의 몇 권? 합하면 몇 권? 이거 모르는 혈리교회는 없을 거예요. 이 말씀은 100% 99.9% 금의 24K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계시의 오리지널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스도의 모습, 성령의 역사,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존재, 천국나라, 왜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말을 썼나, 심판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 흐트러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실 말씀이 많은데 그것을
하나님이 샘플링으로, 모판으로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 민족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리석하고 무지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구약시대부터 서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끝날이 다 갈 때까지 1.1획도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율법이나 선지자들도 기록된 말씀이 한 말씀도, 한 획도, 한 점도 흐트러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 마지막 때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에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의 정도를 통해서 잘 가르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 둘, 1.1획도 놓치지 말고 알아들으라고 설교 시간이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읽지는 않았지만 2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런 무서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해서 가리키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진노하면서 재앙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무섭잖아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읽어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했던 재앙을 성경에 있는 것 외에 더 플러스해서 백성들에게 알리면 그 재앙을 우리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외에 더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반대로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버리면, 쉽게 얘기해서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듣기 싫은 얘기는 하지 말고 마음에 걸리는 얘기는 하지 말고 달콤한 얘기만 하면서 인간이 조절해서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하고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 무서운 말이에요? 안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지. 하나님 말씀 외에 플러스 하면 무서운 재앙을 있는 것보다 더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고 제거해버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꿈도 꾸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따라해봐. 하나님 말씀은 정말 무섭구나.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액면 그대로 듣기가 좋든지 듣기가 거북하든지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아멘 해야지. 다 같이 크게 할렐루야. 그렇지.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7가지를 말씀하는데 7가지 비유를 7가지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비유를 말합니다.
이사야는 75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야. 예수님 오기 전에. 비휴, BC, Before Christ is. 예수님 오기 전 750년 전에 살았던 분이란 말이야. 그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할 거라는 걸 미리 다 예언했잖아. 그죠?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7가지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그냥 말씀하지 않고 과거의 구약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말을 인용을 하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더라 그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아니 구약 성경을 왜 예수님은 인용을 했을까? 구약 시대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오면 몽학 선생이 아니고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복음 시대가 왔는데 예수님의 핵심인데, 자기 얘기만 하면 되지, 새로운 메시지만 전하면 되지, 왜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을 유대 사람들에게 꺼내서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 플러스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걸 가르치셨을까?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저도 논문을 쓰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논문을 썼는데, 논문은 무조건 지가 알았다고, 지가 필요하다고, 지가 개발해서 쓰는 게 논문이 아니거든요. 논문은 그 분야에 대해서 선배들, 그 전 사람들이 써놨던 그 분야에 대한 걸 다시 발췌를 해가지고 새로운 걸 증거돼가지고 새로운 역사로 자기 주장을 넣어서 새롭게 쓰는 게 그 논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문은 똑같은 주제인데도 논문이 계속 발전되고 달라요. 쓰는 사람에 따라서 핵심이. 그러니까 원인과 증거와 검사를 통해서 그 증거하면 맞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면서 신약 시대 때, 복음 시대 때 자기가 핵심인 하나님인데 왜 구약 시대 때 얘기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천국 얘기를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중요하고, 구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구약이 옛날 거니까 다 버리자. 그럼 구약 성경을 뭐하러 이 성경에다 39권을 넣어놨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35절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4장 17절로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인데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 좀 증거해 주세요. 그러니까 또 그때도 이사야 선지자의 쓴 성경 부분을 딱 펼치시더니 그 이사야가 얘기한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본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눈 흘린 자를 자유케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기 말씀을 하는데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펴서 읽으면서 그 말을 인용하면서 거기다 덧붙여서 자신의 얘기를 하시더라.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제가 자꾸 얘기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하나도 빼나 더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그러면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이 성경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에 예수님이 시험을 3번 당했어요. 그런데 이 3번 당하면서 다 물리쳤는데 뭐가 물리쳤느냐? 전부 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마귀를 물리쳤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거기 마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기록된 바, 언제 기록됐다는 거야? 옛날에 기록된 선지자 예언자들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걸로 마귀들을 다 쫓아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쪽으로 보려고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레위기는 레위기대로,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로, 시편은 시편대로, 욥기는 욥기대로,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대로, 사도 바울이 전한 에베소는 에베소대로 다 거기 속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기본적인 메시지가 하늘나라 백성들에게 필요한 영향이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서론을 이렇게 길게 하는지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잘못된 신앙인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독일의 유명한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불트만 신학자인데, 이 불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성경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신학자인데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있는 신화적인 요소는 다 빼버리자. 그 뭐만 우리가 얻으면 되냐? 사랑해라, 남을 대접해라, 그리고 겸손해라, 그리고 우리 필요한 대로 남을 도와줘라, 긍휼한 마음을 가져라. 이러한 교훈적인 메시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성경에서 취하고, 뭐 무리를 걸어갔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거 다 신화적인 요소니까 이런 말씀은 다 벗어버리고 믿지 말자. 이렇게 독일의 신학자 불트만이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옛날에도 했더라,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학자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단 중에 가장 성화를 부리는 이단이 어디요? 요즘 이단 중에 가장 막 급성장하면서 난리피는 이단이 있잖아요. 어디요? 교회마다 들어오지 말라고 붙여놓잖아요. 예? 뭐라고? 그렇지, 신천지. 이단 이름은 알아야지. 그래 방패할 거 아니야. 근데 신천지에서는 뭘 주장하냐? 신구약 성경 가운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 공생애 하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한 건 사복음서잖아요. 그죠? 사복음서. 나중에는 나머지는 바울 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하고, 그 다음에 뭘 주장하냐면 계시록. 거기서 신천신지가 나온 거 아니야. 22장에 신천신지가 새로 시작된다는 거, 이만희가. 그러니까 구약은 둘째치고 신약에서도 27권 가운데 5권만 중요하게 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전한 사복음서, 그리고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요한계시록, 이것만 집중적으로 얘기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처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줄에다 굴 끼듯이, 줄에 보석 끼듯이 다 껴가지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빼면 안 되고,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고,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건 안 중요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들어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근데 왜 우리가 요즘에 성경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런 신학자가 있느냐, 왜 그런 주장하는 데가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듣기 싫다 그 말이야. 듣기 싫다 그 말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잘못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정하고, 여러분, 이게 긴지 짧은지는 뭘로 재봐야 합니까? 대답 좀 해. 길고 짧은 건 뭘로 재봐야 알아? 무거운지 안 무거운지는 뭘로 알아야 할 수 있어? 이게 그냥 나는
몸이 그냥 요즘 살 빼가지고 한 5kg 줄도 이게 저울 이게 왜 많이 나오지? 발로 차버리면 되겠어? 아니 저울이 왜 고장났어? 지가 더 빼야지. 그러면은 저울이 안 맞는 게 길고 짧은 거는 저 눈곱으로 재봐야 될 거 아니야. 자가 틀린 거 아니잖아. 몸무게는 저울이 정확하게 나오잖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때가 이르르니 바른 교훈은 싫어하고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언제? 요즘에 누가?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너는 흔들리지 말고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인내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내가 엄청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하니? 유익하니 이는 따라해 얼른.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온전한 일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성경이라고 그랬어. 어디 구석의 성경이라고 그랬어? 모든 성경은 어디서 어디까지야? 여기만 대답을 잘하네. 이쪽은 대답을 아예 안 하네. 응? 내가요 눈이 좋아서 다 봐요. 지금 뭐하고 앉아있나, 뭔 생각하고 앉아있나, 대답 안 하나 관심 있나 없나 다 보고 앉았다. 정신 차려. 정신 차리고 나 똑바로 와. 다시. 모든 성경은 이 설교 시간에는 배우는 시간도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만 교훈하고 가리키는 게 사명이잖아. 잘못 가리키면 큰일 난다고 그랬잖아 아까.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됐다? 그렇지. 사람이 한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근데 감동으로 된 그 말씀에 뭐가 있다고? 교훈. 옛날에 학교 가면은 교실에 교훈, 급훈 그게 붙어 있어. 있어 없어? 그 아예 학생들한테 그 하라고 맨날 붙어 있어서 그거 보잖아. 여러분도 지금 교훈을 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에 지멋대로 살다 오늘 왔단 말이야. 세상 사람은 못 들어 이거. 자격이 없어. 여러분은 자격이 있단 말이야. 그게 듣는 거야 이게 지금. 자 해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됐다? 감동으로. 그러면 감동인데요 내용이 뭐다? 교훈. 두 번째는 뭐야? 듣기 싫으니까 얘기도 안 하는구나. 책망. 해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로 교육하는 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교훈도 들어야 되고 잘못하면 책망도 들어야 된단 말이야. 내 책망 듣기 싫어한단 말이야 요즘에. 듣기 싫어. 내 마음에 안 들면 듣기 싫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교훈, 책망. 왜? 삐뚤어진 거 자긴 몰라. 바르게. 저는 옆으로 기어가면서 자기 자식 보고 옆으로 간다는 개와 똑같은 거야. 그걸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깨우쳐주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목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잘하냐 이러지 말고 목사는 여러분이 간섭할 레벨이 아니야. 하나님이 간섭해. 그러니까 목사는 내비두고 내가 지금 말씀에 바로 지금 살고 있는지 이걸 오늘 여러분이 캐논 이 계시의 말씀을 해서 거울처럼 비춰보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할렐루야. 교훈, 하나님의 교훈도 중요하지만 교회 나오면 목사님의 교훈도 굉장히 중요해. 목사님은 가볍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목사님을 어렵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순종할 줄 알고 그러란 말이야. 그게 자기한테 유익이 된다 그런 말이야. 의사가 젊은 놈이 의사인데 딱딱딱딱 그러면 기분 나빠가지고 아이씨 병원이 여기밖에 없냐 그러다가도 그래 나한테 해가 되는데 그냥 아무 소리 말고 가자. 그러고 내가 가나도 승질나도 왜? 내가 바보가 아니잖아. 이 현대병원은 내가 전립선 때문에 약을 석 달마다 가져가고 얻어오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그 피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먼저 있던 사람은 참 사람이 좋더라고 의사가. 그래서 딱 피검사하면 저녁 때 궁금하니까 알려주는데 이거 젊은 놈이 하나 왔는데 이거는 여긴 백시 없지? 배에다 기억을 붙인 놈인데 이게 아들뻘도 안 되는 놈이 피검사 했으면 전에는 다 그 양반이 궁금할 테니까 저녁 때 전화하시면 알려드릴게 했는데 난 그런 줄 알고 그저 피검사 오늘 했는데 저녁 때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석 달 후에 와서 알려줄 테니까 석 달 후에 오래. 아니 피검사를 오늘 했는데 석 달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이걸 그냥 귓방맹이로 올릴까 하더니 그런데 내가 참았을까 안 참았을까? 그래 봐야 나 손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꾹꾹꾹꾹 참고 내가서 인사도 하기 싫더라고.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랬더니 3개월 전에 검사한 게 수치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6개월 있다 다시 검사해야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왔다니까. 여러분, 내가 자주 얘기하는 얘기지만은 학교 다니는 학생이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애들은 서울대 가고 연세대 SK, 스카이 가더라고. 근데 목사님, 선생님 말 잘 안 듣고 삐딱 해가지고 맞설라 그러고 이런 것들은 내가 잘 되는 거 하나도 못 봤어 지금까지. 내가 78년 살면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 교훈도 해주라고 그랬고 때로는 잘못하면 권사님 왜 이렇게 신앙생활해? 왜 기도 안 해? 왜 봉사 안 해? 왜 요즘에 그래? 라고 얘기할 때가 여러분들 좋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얘기 목사가 딱 얘기 안 하면요 제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요. 목사님이 제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늘나라도 제껴버려요. 목사가 그런 사명 없고 그런 권위 없는 줄 아세요? 성경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씀은. 자, 그런데 왜 그렇다고? 때가 되면 허탄한 얘기를 따라가고 바른 교훈을 싫어한대. 바른 교훈을 싫어한대.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들으려고 그러고 자꾸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우리 교인들은 그럴 사람들은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5월달 마지막 주일을 보면서 좋은 일기에 교회에 오셨는데 오늘 좋은 은혜 받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이 들어갑니다. 본론이 지금 제가 서론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고 왜 귀중한가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첫째, 성경 속에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그럽니다. 성경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이 뭐냐? 우리 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패를 좌우하는 비밀이 들어있어요. 여기 속에 성패를 좌우한다고 말이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성경 속에 가르침으로 나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바로 거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일하시고 직장 다니시고 집에 와서 하루를 쉬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오늘 가정의 달 아닙니까?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사회 나가서 사회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여행을 아무리 많이 다녀도 초가집 같은 내 집에 들어가야 잠을 자도 제대로 잠이 오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처소가 늘 화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여러분, 소련하고 전쟁하고 있는 저 지금 어딥니까? 이름도 내 잘 잊어버렸는데. 네? 우크라이나 같은 데는, 거기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전쟁이 터지니까 저 난리 아니고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지 않습니까? 국가가 안정될 때 이 거처, 국가, 집가자 아닙니까? 나라 국자. 안정될 때 우리 대한민국 거처가 어디 가서 큰 소리 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가 하나 더 있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교회 오시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 오면 평안하십니까? 그리고 기다려집니까? 예, 그런 분에게는 여러분의 영적인 교체가 땅에서 있다고 하는 안심적인 위로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아까 성경 속의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거처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거처를 마련해줬다 이거예요. 세상 만물 다 창조해서 아무데나 그냥 막 살면 될 텐데 하나님은 안 그랬어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한 게 뭐예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게 뭐예요? 거처를 마련해줬다. 아무데 살면 올 때 빨개 먹고 좋은 줄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아담 만들어 놓고 하와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엔 에덴 동산에서 살라 그러면서 생명과도 만들어 놓고 경작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거처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잖아.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함으로 다 물로 심판하면서도 노아에 대해서는 거처를 마련했잖아. 그 거처가 뭐죠? 방주. 만약에 노아가 방주 거처가 없었다면 살았을까? 죽었을까? 그렇게 잘 알아? 에덴 동산이 없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살았으며, 노아가 다 심판하고 난리를 피우고 그런 판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처로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게 만들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살면서 영원한 거처 어디를 바라보고 살았죠? 가나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아도, 디스폴라, 흩어져 살아서 뿔뿔이 살아도 자기들의 신앙의 거처는 어디라고 생각해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을 그들은 유월절이고 오순절이고 찾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거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그 거처를 얘기해.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해받고 승천하실 때 세 가지 부탁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해봐요. 뭐요? 김준숙이 박사 빼놓고 다 모르나 봐. 어디를 떠나지 마라? 어디를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사실 예루살렘은요, 구약 성경의 교회예요. 신약 성경의 교회는 아닙니다. 예. 신약 성경의 교회는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방 교회는. 근데 예수님께서 올라가면서 너희들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제대로 말씀 배우고 너희들이 세상을 이기면서
종교 생활할 수 있고 나를 기다리려면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는 거야.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는 거야. 거기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거처를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3절에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가야 되는데 너희들 내가 왜 가는 줄 아니?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천국 거처를 준비하러 가는 거야. 거기 갔다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 내가 있는 그 거처로 데리고 갈게. 할렐루야. 거처가 중요해 안 중요해? 거처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여러분, 땅에 사는데 그냥 유리하는 백성처럼 자기의 어떤 근거도 없고 본적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돼. 다 내 가정이 있어야 되고 내 직장이 있어야 되고 내 근무처가 있어야 되고 사업터가 있어야 되고. 죄송한 얘기지만요, 여러분도 여러분 교회가 있다는 사실에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거처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어디 가서 못 드려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 어디 가서 못 드려요? 기도 어디 가서 못 해요? 근데 거처 공동체 이거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절대로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도 기도하는 곳인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요, 감난산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밑에서 기도하셨어. 왜? 자기하고 기도하던 장소니까. 내가 가끔 이렇게 보면요, 우리 김진숙 권사는요 정확하게 저녁에 혼자 와서 그 지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더라니까. 앞뒤도 안 가고 좌우도 안 가고 꼭 그 자리. 예배 드리는 것도 보면 다 제자리. 오늘 다 제자리에 앉았잖아. 근데 그 자리에 딴 사람이 앉아가지고 거기 딴 데 가서 앉으면 그날 예배 헛디리는 거야. 왜? 불안해. 안정이 안 돼. 옛날에 어떤 교인은 싸마들으니까 내 자리에 지가 앉았다고. 그 지가 늦게 와서 앉았는데 그럼 일찍 오지. 그래 자리 갖고 싸마들으니까. 여러분, 거처가 중요합니다. 그냥 형편 따라 여건 따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모가 2층에 그 옛날에 샀던 침대가 있는데 수십 번 얘기를 하는 거야. 여보, 얼마나 산다고, 좋은 침대 하나 사줄게, 좋은 침대 사줄게. 그 내가 아니야, 난 이 침대가 편안해. 이 침대가 편안해. 이 침대가 편안해. 별로 안 좋은 거야. 푹석푹석하고 별로 안 좋아. 여보, 난 이 침대가 편안해. 난 이게 좋아. 아니 뭐 외국이고 바깥에 나가서 그 좋은 길이제도 호텔 가서 자도 내 2층에 그 찌그러져 가는 침대에서 자는 게 제일 편해. 왜? 내 거처니까. 여러분이 오늘 혈리께 오신 거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도 성전 비문, 38년 된 병자가 고친 것도 예루살렘의 양문. 다 이게 뭐예요? 길거리에서 고친 게 아니야. 거처가 있더라.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그랬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위하여라는 거 많이 해보셨어요? 위하여? 옛날에 군인들이 나라 다스릴 때 군인 사상이라고 해서 뭐 회식하는 데서 위하여 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는 회식만 하면 위하여. 저게 갑자기 왜 나왔나 그랬더니 군대의 문화래 그게.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오늘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위하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먼저 쓰신 말씀이더라고 이게. 자, 따라해봐요. 나 누구누구는 교회를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무슨 이런 말은 잘해도 나 교회를 위하여 오늘 내가 봉사한다, 나 교회를 위해서 오늘 예배드린다, 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라고 여러분도 한번 바꿔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냥 교회는 그냥 가볍게 생각해. 교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 아니요,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오니까 내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거보다도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라고 하는 기가 막힌 현지 초소 장소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에 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내 양들을 먹이라고 내 사자를 보내고 이것을 증거하게 하셨다고 2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의 이 교회, 믿음의 반석교회 교회를 세우신 내 교회, 이 내 교회를 내가 위하여 사자를 보내고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셨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지상교회가 에베소, 서모나, 비가모, 둘라딜, 사대, 두아리아 교회가 생기고 에베소, 빌립보, 서모나,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의 핵심을 가진 게 뭔 줄 아세요? 성도들을 전도해서 세워가지고 복음을 믿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핵심은 뭐냐? 교회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어디 가든지 믿는 사람 통해가지고 교회를 세웁니다. 예, 에베소 가면 에베소, 두아디라 가면 두아디라, 서모나에 가면 서모나. 사람을 변화시키고 깨닫게 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곳에 교회 하나 세우고 교회 하나 세우고 교회 하나 세우고 교회 하나 세우고 교회를 세웠다. 왜? 교회가 이 땅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상 천국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럴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위로받고 힘을 얻을 곳은 교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너희가 알고 본 것을 증거해서 있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부지런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어디에게 하시는 말씀? 그래, 교회가 나오잖아요. 여기도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도 교회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예배드리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거처로 삼는 이 교회가 여러분들 땅에서는 어느 곳보다도 귀중한 초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싶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내가 드리고 싶고, 교회를 위해서 뭐가 애쓰고 싶고,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내가 이렇게 보면 아롱이다롱이 예, 아롱이다롱이더라고. 정말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주님이 오실 때 교회로 오시는데, 복은 교회에서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인데, 기도가 상달되는 것인데,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생전 충성하다 가야지. 저 뽀빠이 이상용이가 얼마 전에 죽었는데 나보다 4살 많더라고. 그런데 뽀빠이가 아주 귀한 말을 했더라고. 이 세상에서 불확실한 것이 있대. 확실하지 않은 거. 이 세상에서 불확실한 거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 이 세상에서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한 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래. 맞잖아. 근데 확실한 게 있대. 반드시 죽는다는 거. 아이고, 저 코미디언도 제대로 말하더라고. 불확실한 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고, 확실한 건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이 나한테는 제일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난 그건 늘 내가 얘기하는 거고 내 사상이 그래. 난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이 드신 분들은 용서가 들으세요. 90살 넘으면 그것은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남의 생명으로 사는 거라는 거야. 90살 넘으면. 여러분,
참 저는 텔레비 보면서 다른 건 내가 요즘 싸우는 거 정치하는 사람들 사람 같지 않아서 안 보는데 가만히 내가 보면요 그 날리던 끼리끼리 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사라져가는 거 보면요 야 진짜 누가 얘기하듯이 우리는 사마고장의 연극 무대에 섰다가 가는 거가 똑같구나. 똑같구나. 생생하잖아. 현미도 같지, 한명숙이도 같지, 현철이도 같지, 쨍하던 송대관이도 같지, 허참이도 같지, 뭐 다 얘기하면 이상용이도 같지. 여러분 남하고 등지지 말어. 남 비유하지도 말고 여러분 그런 거 있으면은 그냥 다 우리 뭐야? 온전한 사람 만들어서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다 마음에 담으셔가지고 한번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설교 듣고 준 천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될 수 있습니다. 우리요 될 수 있어요. 조금만 양보하면 되고 조금만 이해하면 되고 조금만 내가 접으면 되고 조금만 내가 내려놓으면 되는데 요걸 안 하거든. 누가 그러대 개도 물어가지 않는 자존심 때문에 그런다고. 개도 물어가지 않는 자존심. 자존은 중요한 거지만 자존심은 못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1장까지 이건 뭐 구약에 있는 거래, 이건 신약에 있는 거래, 이건 나한테 안 맞는 거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은 저주받으라고 그래도 아멘하라고 그랬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가 고장나지 않고 저울이 고장나지 않은 이상에 우리는 맞추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도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계시의 말씀이고 1점이라도 변함이 없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시면서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5월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교회를 위하여 라는 말씀을 했는데 우리 모두가 지상교회지만은 이 지상교회가 있어야 거처가 있어야 내가 존재하는데 하나님 우리 혈리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이 귀한 터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